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바른 비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장기요양 등급 4급을 받아서 지금은 출장 요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가족 요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2개월간 하루에 8시간씩 매 시간마다 휴대폰으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엄청 빡세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업 둘째 날에 교수님이 학생들이 나와서 개개인으로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이크를 사용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전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다음 날이니까 화요일부터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근데 이제 목요일 날은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나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달이 되기가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고 나의 본 직업은 목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어제부터 제가 앓았던 그 감기를 옮아서 지금 심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죠. 금요일 날 제 옆에 앉은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젊어요. 미스일 수도 있고 미세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잠깐 쉬는 순간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교회는 어딜 다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답은 아주 길게 했어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린 것은 모든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들리지가 않아. 아주 조그맣게 얘기를 해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다시 물었더니 교회를 저는 나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제가 느낀 그 뉘앙스가 믿지 않아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분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일들을 알아서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너무 다행스럽지만 더 깊은 것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 상태라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톤이 너무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내가 인사를 할 때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함만 한 장 들었어요. 그 명함을 받은 그분이 명함을 잠깐 보더니 제 명함에는 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파의 그 성분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뭐 이런 장로교, 성결교 이런 것이 아니면 이단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말을 묻더라고요. 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의 생각이 너무 순박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일에 이단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말을 할 때 그 이단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순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과 길게든 짧게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는 본인이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깨우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땡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묻는 것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가르쳐 준다면 결국 둘 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를 본인이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려고 한다면 교인이든지 직분자이든지 혹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면 그것이 분별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깨우침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로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비밀과 같이 상당하게 감추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 바로 그것이 바로 가장 깊고 놀라운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서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가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합당한 설교인지, 바르지 않은 설교인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명성이 높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헛거예요. 구원으로 이끌어주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복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받는 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지났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받는 쪽에 서 있을 겁니까? 아직까지 기독교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몇 분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안다면 이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다른 복음이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이 땅에 생겨나고 지금까지 믿음만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믿기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제는 믿음만이 아니고 믿은 후에 아는 단계로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전환해야 할 때가 지났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제 자리 바로 뒤에 앉은 분은 교파가 없는 형제교회 형제였습니다. 이제 이분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나눌 만한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형제교회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형제교회가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기독교회보다 그렇습니다. 저는 형제교회에 가서 탐방도 해봤고, 저는 일반 장로회에서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하면서도 청교도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지식과 사상이 많이 다른 분들과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인사할 때, 앞에 나가서 인사할 때 기독교 목사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때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모든 수강생들이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오신 교수님이 수강생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독교인은 6명밖에 안 되고, 불교인이 7명이고, 무속인이 2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7, 8명은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손을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선교의 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지난주죠. 15일 주일 오후 4시에 제 고향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이월감리교회였습니다. 이월감리교회에서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초청장이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대선배 박종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그동안에 몇 차례 뵙기는 했지만 인사만 드렸지 교류는 없었는데, 그날 그 사회를 진행하던 박기동 장로님이 저를 소개할 적에 성경의 오역을 고치고 있는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박종범 목사님께서 제게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범 목사님은 목사의직은 은퇴를 하셨고 원로 목사님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카톡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어요. 며칠 되지 않아서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아들 목사님의 설교를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 박종범 목사님 아들 목사님의 말씀을 비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다닌 건 말고 중간에 한 10수년을 쉬었거든요. 그 다음에 1975년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2010년까지 35년 동안은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과 욥기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귀와의 계약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마귀는 극과 극인데 어떻게 이러한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3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10자녀를 단번에 잃었어요. 집이 무너져서 자녀 모두가 단번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도 일시에 외적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아내도 욥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악창이 나서 그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자,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퀘션이에요. 저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아침부터 종일 동안 일을 한 사람과 늦은 저녁에 농장에 들어와서 단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임금이 같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만일에 종일 일한 사람에게 더 주든지 아니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반문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15년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5년 후에 2015년 10월 24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해하게 된 이 비밀의 말씀의 경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에는 완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아마 오히려 반항에 가까웠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항을 했을 거예요.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아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사람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15년 전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35년 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욥기서가 곧 이 세대의 현상을 예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욥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임금이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시고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결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들입니다. 자, 계약관계,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계약관계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는 더 다른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세우신 건데 얼마나 구원을 받아야 할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356만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극히 적은 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이긴 자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정하신 수만큼 구원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러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약정하신 수만큼.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피조물은 남김없이 불살라서 없애버렸습니다.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백 층 되는 빌딩도, 수억이 넘는 자가용도, 다이아몬드나 황금도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돌이나 흙도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정하신 수에 구원받을 자,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마귀는 바로 다시금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아담에게서 공중권세를 넘겨받아서 잡고 있는 그 권세를 마음껏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악하게 흘러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권세를 왜 마귀가 잡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투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악하냐고 강하게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악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롯이 선밖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0이시고 공의는 100이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악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인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리스트에 없었던 자,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금방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방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의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비유의 내용보다 비유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비유의 목적은 단 하나, 구원입니다. 사람의 노동의 대가로 본다면 절대로 이해가 불가한 대목들입니다. 사람이 일당 10만원, 20만원 또는 최저 시급 1만 30원이래요. 그거를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구원으로만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와서 믿기 위해서 와서 독생자를 믿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거듭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분명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다시 신학적인 면으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당한 그 고난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이 세상의 현상을 예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인이 회심해서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물들게 하는 마귀의 전략은 많은 부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구원 받을 자의 수가 충족이 되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기회는 없어집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 남은 자가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회심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새로운 삶이 돼서 거듭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11번째는 끝나는 겁니다. 더 받을 수가 없어요. 불못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자, 현재는 낙원과 음부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불못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밝고 분명한 쪽으로 돌아서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만희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장길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초석의 예수중심 교회라든지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이라든지 이재록 만민중앙교회라든지 에덴성의 이영수라든지 구원파 권신찬 유병원 같은 이러한 이단은 이단으로 규명이 되어 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곧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분명히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속히 초월해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